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도에 가면 이렇게 신자수가 엄청 많은 종교가 하나 있는데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적인 스승으로서 구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유명한 구루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녁에 이제 예배를 탁 드리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루는 참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큼은 이 고양이를 기둥에다 묶어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결국 제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루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저녁 예배 때만 되면 그 기둥에는 늘 고양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구루가 있을 때 있었던 고양이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다른 고양이가 제자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사원으로 이렇게 붙잡혀 와서 기둥에 매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가장 뛰어난 학자 구루 한 사람이 아주 유식한 논문들을 썼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고양이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화죠, 그죠? 본질을 놓친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우화라고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배 보는데 자꾸 왔다 갔다 방해하니까 묶어놓은 거죠. 뒤 사람들은 그게 무슨 큰 것이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온갖 난리가 난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옷을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죠? 우리가 새 옷에서 이렇게 천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 대고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버리죠, 그죠? 헌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그 헌 포도주를 막 이렇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발효되면서 기포가 막 생기고 이게 빵빵해지죠. 근데 부대가 헌 부대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본질을 놓쳐버린 유다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 백성에게 질서와 평화 그리고 안식을 주기 위한 율법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느님 백성을 구속하는 규정이나 전통으로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런 틀이라면 그 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율법들이 오히려 사랑을 막는 조상들의 그런 규정으로 변질이 되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빠른 소리를 또렷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화와 또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동 공동체의 그런 종교생활 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종교생활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뜨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기가 빡세고 오래된 단체에 그런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이걸 막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막 강요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습니까? 막 카톡 통해가지고 막 폭탄 문자 막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새로 책임 맡은 사람은 엉엉 웁니다. 울면서, 그죠? 난 잘해보려고 마지못해가지고 이제 단장 맡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는 거죠. 그죠? 새로운 사람이 거기 다 맞춰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둥에 묶인 고양이 꼭 묶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이 뭔지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느님 말씀은 늘 그 자리 그 순간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수 사명들 알 거예요. 그죠? 회칙과 회원이 있어요. 회칙은 뭡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죠. 그죠?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죠?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이제 삶의 규칙이 있어요. 회원은 뭡니까? 그 규칙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회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그 규칙의 본질을 잘 살기 위해서 깨어서 회칙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회원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거 계속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복음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새 포도주를 흠부대 안에 억지로 막 집어넣고, 그죠?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셋, 빵 터집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단체,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새 무대에 새수를 넣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 말씀에 맞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은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